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다시 한번 환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복하고 기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주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고 또 살아내질 수 있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기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잘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눈도 날리는데 이렇게 또 눈을 뚫고 새벽 깨어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회의 가장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의 일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삶 속에서 말씀에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살아내질 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볼 때 목사님들은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저에게도 이렇게 사라졌어요. 목사님 또 저 사람들이 했던 간증이 저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을 들을 때 목사님들은 가장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거짓말로 만들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에게도 이렇게 떡이 생겼어요 이런 말 말고요. 정말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입니다. 어제처럼 저는 직원 쌤에나 참 좋게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학자처럼 거기서 문자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 또 성경에서 하고 싶은 또 다른 어떤 미닝 의미들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늘 그렇게 학자처럼 연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으로 믿어지는 그런 감동들이 성도들 삶에 있다면 교회 나와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 팩트 체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잘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라는 말을 해요. 서울대학교 가게 되면 팩트 체크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어서 문헌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인터넷 뒤지고 또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뒤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지 근거가 맞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세상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말씀 믿으세요 해서 믿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그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차준희 교수님에 대한 그분의 인지도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또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니까 성도들이
아마 집에 가셔서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 이런 의미가 있어. 어떤 분은 도전도 받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조금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그 근거들을 잘 대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잘 알을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신뢰가 되고 믿어지고 스스로 삶에서 진짜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성경 말씀 믿어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이것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가 또 우리 권면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신앙의 간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루셨던 그 일들을, 그 팩트를 실제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냥 우리들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믿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실제로 와 닿고 도전이 될 만큼 그 실제들을 우리가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더불어 앞으로 또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팩트 체크를 통하여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도록 도와야 주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여러분이 함께 보실 건데, 저는요, 믿음의 본질과 우리가 건강한 씨름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팩트 체크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이미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리고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그것들을 제자들까지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냥 저희들처럼 문자적인 것도 아니고 몸으로 보여주고 눈앞에서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제자리 걸음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다시 한번 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영적인 깨달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깨달음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떡하죠? 지금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13명 있는데 이 빵 한 조각 갖고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맞죠? 어떻게 빵 한 조각 가지고, 빵 하나 가지고 13명의 사람이 그걸 다 나눠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은 남자 13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의 반죽이라는 것은, 이 누룩은 반죽을 부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바로 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자그마한 것 같지만 이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이스트, 이게 빵 터지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교병, 바로 이 이스트, 한마디로 부풀리는 것, 죄의 습성과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죄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유월절 패스오버 하셨던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 누룩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되게 하는 이 때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바리새인과 헤롯, 즉 종교적인 기득권자와 세상 권세자들이 갖는 이 악의 영향력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가라고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은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빵 한 조각밖에 없다라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죄가 아니라 빵을 그들이 연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알려줬어. 이게 비본질이라고 알려줬잖아. 왜 본질을 부여잡지 못하고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줬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네 번째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는 거. 둔하냐.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 빨간색 체크 그 앞에 아직도 그러는 거.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들은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에 흘러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못 깨달을 수 있지만 당신들은 좀 깨달아야 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직도 몰라. 왜 아직도 못 깨달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당신들만큼은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바로 오늘 이것이 팩트입니다. 믿음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어서 이렇게 교회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보십니다. 통성경도 10도 가셨다고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시간 분량 채우신다고 1시간, 2시간 그것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빵 한 조각만 바라보면서 이게 현실인 것처럼 답답해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실까요? 먹고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고백하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이 여전히 그 빵만 보이고 있다면, 제가요 이제 청년부 사역을 요즘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만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청년부 예배 드릴 때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빚고 와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토요일 날 오후 5시나 6시에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멘트가 그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많이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시험 들까 봐 제가 요즘은 먼저 시험 들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황금 시간대에 토요일 날 오후 5시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세상의 친구들은요 그 시간에 데이트도 하러 가고 그 시간에 밀린 자기의 그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집에서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얼마나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황금 시간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다면 난 그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소중함을 알려주는 거죠.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제발 깨달아라. 자극을 받는 친구는 자극받겠죠. 물론 기분 나쁜 친구들은 교회를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빵 앞에서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면, 그 빵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저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몰라?
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 몸으로는 고백하고 몸으로는 움직이면서 왜 나타나지 못해?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와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깨달으세요. 이 헌신적인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와서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살살 달랩니다. 또 너무나 그 직격에 여러분 깨달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또 마음 어려워할까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네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것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오늘 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크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당신들에게 알려줬고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칠병이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들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 기적 현장을 보았으면 달라야지. 제자들은요 빵 5개를 다 5,000명에 나눠주고 12방주가 남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빵 7개를 4,000명에 나눠주고 7광주가 남아있는 사실을 그들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처구니 없게 빵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도 바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유학 중에 있을 때에 사실은요 그 제 자존심의 문제를 많이 건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 제가 이제 한국에 살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그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사실 돈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보니까 다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고 누군가 다 후원도 해주고 뭐 좀 잘 사는 부모들이 돈도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제가 가겠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돈보다 훨씬 돈도 많이 들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한 푼 한 푼, 1달러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의 신앙의 마음을 또 건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몇 독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목사인 것도 기분 나쁘고 성경을 몇 독했느냐 물어보는 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 자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고 구체적으로 액수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날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채워주셨어요. 인간적으로 기뻤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큰 돈을 허락하시지? 어떻게 날짜도 허락하시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까지 말씀하시지? 그리고 나서 그 돈이 들어온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과정이 너무 기뻐서 함께 유학하고 있던 어떤 제 친구의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바울교회 후배기도 했던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겠죠? 이제 그 친구는 예수전단에서 이미 YM에서도 코나에서도 한 5년 동안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물론 저보다 동생이었지만 후배였지만 그 사모님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리에 딱 꽂힌 거예요. 목사님 아시겠죠? 그러더라고요. 선배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해줬던 말은 딱 한마디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유학생활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라고 저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요즘 제 삶 속에서 가끔 또 이런 마음이 들립니다. 그 사모님 했던 이 고백이지만 제 귓가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꼭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인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라고 꼭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미 저보다도 더 여러분께서 신앙으로 살아냈던 이 경력과 신앙으로 살아갔던 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분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알잖아. 본질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실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지요. 그게 뭔지 알지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알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뒷부분에서 22절에서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베세다라는 에 있는 맹인이 나오게 됩니다. 베세다가 의미하는 것은 어부의 집,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마가는요 베세다의 맹인과 대부분 어부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겹치는 이 장면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세다에 있는 맹인이요 이제 마을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잘 보이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가 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어리석은 형태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오버랩을 해주는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안수하시고 그는 마침내 제대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였던 수많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여전히 현실 앞에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시각처럼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그 뒤에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잘 아는 것처럼 뭔가 보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런 현실 앞에 여전히 비스무리하게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의 눈에게 믿음을 보이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이제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뭔가 말씀으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뭔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했을 때에 하나님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능력이 아닌가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적당히 잘했다라고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침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안수하셨을 때에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끔은요 세상에 가면 찌라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에 밟히는 찌라시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내 같은 데 가면 수많이 밝히는 찌라시들처럼 이 말씀은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이 복음이 들려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시내에 밟히는 찌라시들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땅에 밟혀 있는 찌라시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던 우리, 열심히 말씀 보았던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던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것은요 땅에 밟혀 있는 찌라시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빵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과 같고 흐릿하게만 보는 베스다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빵 문제에 붙잡혀서 주님의 능력을 그저 흐릿하게 보는 상태라면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안수해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그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제가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때에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요.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는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다. 말씀이 전해졌구나. 주님의 음성이 저분에게 들렸구나. 그러면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울컥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다시 한번 저 감동으로 적용하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요 이 진한 팩
팩트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확신에 차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알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